우리 사회에 이제 신조어 가운데 아빠 찬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빠 찬스라는 단어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또 어떤 기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해서 자녀들에게 대학을 입학하는데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또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를 줄 때에 사용한 말이 아빠 찬스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이제 좋은 대학에도 쉽게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만큼 아빠 찬스를 잘 누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한국전쟁 6.25 동란에 참여하셔서 북한군이 던진 수리탄이 파편이 눈에 박혀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아빠 찬스로 우리 6남매 형제간들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우리 형제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대학까지도 다 등록금을 면제를 해줬어요. 등록금만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학비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등록금만큼 또 학비 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아빠 찬스 잘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빠 찬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국가유공자 가정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금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어요. 10만 원. 그리고 군인 PX에 가면은 한 20% 30% 이상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수협 농협과도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분기마다 쓰레기 봉투가 2장씩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받았지만은. 근데 저는 작년까지 한 30년 동안 그 아빠 찬스를 잘 못 누렸어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런 모든 이제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 나정남 권사님이 목사님, 예, 저기 보령시 가서 신고하고 보훈처 가서 신고하면은 보령시에서 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 가서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보훈처에 가서 국가유공자 그 증을 받고 갔더니만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과 찬스와 특권이 주어져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빠 찬스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빠 찬스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나님 아빠 찬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그 아빠 찬스를 잘 선용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6절에 보면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에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이 마치 의자에 뭐 왕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의자 보좌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성격에 따라서 이 보좌가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의 보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또 하나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힌 담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다 보면은 종국에는 강제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 만들어 주려고? 아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껏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짐승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시온자에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지성소,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을 쳐놨어요.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지 거기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와 다른 향을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 제사를 살아있으면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한동안 멈추게 되면 아이고 대제사장님이 들어가가지고 뭔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죽었구나. 그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그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갈 때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밧줄을 당기면 이제 제사장 시체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지나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피로 속죄함 받은 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돼요. 효력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예고편이 예고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의 제물, 완벽한 속죄의 제물,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속죄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제물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 곧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프리패스의 기회, 아빠 찬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된 사람이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고 서먹서먹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한 5년 걸렸다는 분도 있더라고. 잘 안 나와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 말하는 세상의 아빠 찬스는 잘못 쓰면은요, 뒤탈이 많지만은 10년, 20년 전에 그 조금 잘못했던 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덜쳐내가지고, 막, 온 가족을 다 그냥, 멸문지화를 시키지만은, 비난을 받고 뒤탈이 일어나지만은, 그런데 전혀 비난받을 일도 없고 뒤탈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 아빠 찬스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가지고 간암으로 이제 일찍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남매 자녀들을 공장에 나가 가지고 일하면서 양육을 했어요. 중학교 다닐 형편도 못 되어 가지고 중학생 때 서점에 가서 점원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학교 바로 밑에 있는 자취방에서 저하고 같이 자취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사정을 잘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한 동네 살면서 너무 그 가정을 속속들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비, 생활비, 또 책값 그 필요한데 어려운 게 분명하니까 준비했냐고 그랬더니만, 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신학교 4학년 어떻게 졸업하려고 그러냐고. 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뒷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새학기가 되면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백이 없는 게 백이야 그러더라고. 백이 없는 게 백이래요. 그래서 나는 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가지고 속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서울신학대학에 보내주셨는데
만일에 내가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냐 그러더라고. 얼마나 믿음의 배짱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 어렵게 학기를 마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 후에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는 뭐 대학원이 필수 과정도 아니었어요. 신학대학만 넣으면 다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가서 10년 동안 공부도 하고, 지금 우리 지방에 와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 아카데미 할 때도 오세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 빽이 없는 게 빽이다,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 아빠 찬스는 없지만은 하나님 아빠 찬스가 있어서 우리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빠 찬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찬스보다도 더 귀한 아빠 찬스를, 우리 하나님 아빠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힘이 붙이시고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빠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인 양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더불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몸소 다 받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자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셨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 경험을 다 한 몸에 하신 것입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 아시겠지.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시험, 또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애로사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훤히 다 아시고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지성해서 33년 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극한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심파세오라는 말인데,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가 영어다우는 심프사이즈라는 심프사이즈. 심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심프사이즈는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함께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고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같은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요, 미조노 겐조라고 하는 눈깜빡이 시인이 있습니다. 눈깜빡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인이 있는데 11살에 홍역에 걸려가지고 고열로 인해가지고 온몸이 마비되고요. 몸 부분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눈꺼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살에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 시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 말도 할 수 없고 손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니언틱을 히라카나 가라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일본 그 알파벳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그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거기 알파벳에 손을 갖다 대면 그게 맞으면 눈을 깜빡하면 그걸 쓰고 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선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는 거 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그 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주 예수님이시기에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돌본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쓸쓸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일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이 시에 표현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고 그 가운데 20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 내 기도는 주님 모르실 거야. 내 사정 형편 주님 모르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멘. 거기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구름 너머에 구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공간적으로 아직 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눈앞에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따라 이 말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자유롭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죠. 이제는 병원 진료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항상 통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통화 중일 때가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도 통화 중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스마트폰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시중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막 아무 때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쉬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멋진 찬스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둘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애를 터그덕 낳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는지, 이 한나가 퍽퍽한 마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낫수라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정하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 꾸짖었어요. 야, 어디서 너 낫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주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 사정을 다 주의 종에게 아뢰니까 엘리 제사장이 근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무슨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사마라는 말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퍽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의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요, 사사시대 흑암의 시대였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그냥 한 아들이 아니요, 한 명의 아들, 그 다 모든 사람 다 낳는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제사장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 후로도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다급할 때도 기도하고 또 기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때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경우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선교사 가운데 올리브 알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보니까 얼마나, 이 조선에 와보니까 140년 전에 조선에 와보니까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고 얼마나 참 전염병이 창렬하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이 조선에는 무엇보다도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93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6년 후에 미국으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1900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만국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각 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에비슨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동양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조선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 병원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조선에 병원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대회 때 그 보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루이스 H.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을 보였어요. 이분도 평소에 자기가 이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하는 사업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에비슨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에비슨이라는 기도의 사람과 세브란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이 세브란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1907년에 계속적인 이분의 후원으로 지금의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 의대에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에비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세브란스를 붙여주심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 별의별 일들 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지삼다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나 혼자 해결한다. 2번 가족이나 친구와 의논한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역시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2번 가족이나 친구와 의논한다. 손 들어보세요. 또 없네. 3번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손 들라고 안 그러겠어요?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1번, 2번에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뭐 사람들하고 의논해 누구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막 기도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프리패스 아빠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1번, 2번에 머문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묵히면 묵힐수록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